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9쪽에 있습니다. 저와 같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주님, 귀한 말씀 앞에 세우십니다. 주님의 거룩한 날, 주님의 거룩한 전에서 거룩한 생명의 말씀 앞에 서게 하셨으니 이 말씀 통하여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능력 있게 살 수 있도록 아버지 시간 예비하신 은혜를 흘려보내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가슴에 심게 하시고 온몸 사지로 움직일 만한 능력 가운데 서도록 이 시간 은혜 주옵소서. 종은 가리시고 오직 주님만이 드러날 수 있는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의 복음, 사람의 복음. 오늘 이 주의 거룩한 날 여러분에게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504년 전에 독일의 마틴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시작된 바로 그런 날입니다. 날짜도 정확히 일치하지요. 그래서 종교개혁 504주년이 된 그런 주일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은혜의 기회를 통해서 내 마음에도 이 개혁의 역사가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517년 10월 31일입니다. 1517년 그때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에 있는 성체교회의 예배당 문에, 그러니까 이 문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은 그냥 문 밖에다 박은 줄 알고 있는데 예배당 안쪽에 있는 문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당 안쪽에 있는 문에다가 예배당 안에 출입하는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적극적인 게 아니에요. 예배당 밖에 나가서 동네 곳곳에 붙이기 시작한 게 아니라 예배당 안쪽에다 붙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드나들던 독일 사람들 중에 학생들이나 예배를 드리는 수도승들이 바로 이 예배를 통해서 이 99개의 반박문을 통해서 좀 뭔가 마음에 와닿고 저항하고 깨닫기를 바랬던 거예요. 자, 이 95개조의 반박문을 마틴 루터가 붙이기 시작했을 때는 이걸 붙여놓고 종교개혁을 해야지 이런 마음, 이런 생각은 이만큼도 없었습니다, 사실. 당시에 루터가 이것을 붙이기 시작한 이유는 당시에 로마 캐톨릭 교회에서, 교황청이죠, 거기에서 면죄부를 팔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거는 좀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95개의 반박문을 붙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 면죄부가 뭡니까? 면죄부. 말 그대로 죄를 면해준다는 거예요. 뭐 하면? 돈 내면. 돈으로 뭘 사는 거예요? 구원을 사는 거예요. 심지어 이 면죄부를 통해서 이미 죽어서 저 연옥에 빠져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뭐라 그래? 다시 구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구원할 수 있다. 가능성이 아니라 아예 있다라고 해서 이 면죄부들을 판매했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앞다투어서 서로가 이 면죄부를 사려고 막 앞다투어 사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사실 이 면죄부를 판매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저 그림에 나와 있는 게 좀 요즘 사진이죠. 바티칸에 있는 성 베드로 성당입니다.
베드로 성당을 지으려고 그냥 짓는 게 아니라 재건축이에요. 더 확장하고 더 화려하게 짓기 위한 그런 이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 사업을 하려고 보니까 돈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돈을 마련하기, 이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판매했던 것이 면죄부예요.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구원을 면죄부를 통해서 돈으로 구원을 얻는다? 말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루터가 어떻게 한 거예요? 반박하는 거예요. 야, 그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다. 그럴 수 없다라는 거지요. 처음에 루터는 굉장히 작은 마음을 가지고 시작을 한 거예요. 이 발걸음이 그렇게 내가 뭔가를 하겠다라고 해서 한 거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마음에 들었던 거지요. 하나님의 역사가 개입된 거지요. 그랬더니 이 루터의 95개의 반박문을 가지고 당시에 있던 독일 청년들이 그걸 가지고 수도승들이 학생들이 독일어로 번역하고 그걸 곳곳에 뿌리기 시작한 것뿐만 아니라 당시에 라틴어로 된 성경들을 다 번역해서 독일 국민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독일어로 번역해서.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흔하게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 당시 사람들은 16세기 초까지만 해도 성경이 없었어요. 그냥 앞에서 읽어주면 그게 성경인 줄 알았던 거지 개인적으로 성경을 가지고 있다? 그런 때가 없습니다. 그러질 않았어요. 근데 이거를 독일어로 번역을 해서 전 독일에다가 뿌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지주들도 달라붙고 귀족들도 달라붙고 농민들도 달라붙으면서 굉장히 갑자기 유럽 전역에 종교개혁의 바람이 불고 그로 인해서 시작된 것이 저항하다. 프로테스탄트, 개신교가 나온 거지요. 난 요즘에 개신교들이 뭘 저항하는지 모르겠어. 우리 개신교들은 도대체 뭘 저항하고 삽니까? 개신교의 시작은 바로 이 저항이에요. 돈으로 다 할 수 있다? 돈으로 구원 살 수 있다? 절대 안 되지. 뭔가 저항했잖아요. 그래서 탄생한 게 오늘 우리 개신교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해야 돼요. 믿음이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하고 옳지 못하면 옳지 못하다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저항에서 시작된 게 개신교란 말이에요. 그래서 루터가 이 일을 통해서 바로 주장했던 것이 바로 뭐냐면 구원이라는 게 면죄부를 통해서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고 모든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된다? 영광을 돌리는 삶이 돼야 된다. 이런 사상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당연히 구원은 면죄부가 절대 아니야. 그럴 수가 없어. 자, 이거를 강조하면서 이게 유럽 전역에 퍼졌지요. 자, 그때의 이 종교개혁이 시작되면서 루터가 95개의 반박문을 붙였는데 그 첫 번째 조항이 바로 뭐냐면 맨 밑에 좀 있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회개하라고 하셨다. 이 뜻은 신자의 생활 전체가 뭐 할 것을? 회개할 것을 말한다. 95개조의 첫 번째 조항이 바로 뭐냐면 회개. 회개로 시작하자는 거죠. 여러분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께 나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된 삶을 살고 영광을 돌리고 구원받고 이 첫 번째 이 모든 것들을 말하는 이 첫 번째 단추가 바로 뭡니까? 회개잖아요. 회개. 구약의 선지자들이 와가지고 하는 말이 뭐예요? 회개하라고 그러고 세례 요한이 와서 뭐 합니까? 회개하라고 그러고 예수님이 와서 뭐라고 그랬어요? 천국부터 얘기했어요? 천국 앞에 뭐부터 하라고? 회개하라고. 다시 말하면 루터의 가장 중요한 정신은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것도 뭘로?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종교개혁은 다른 게 아닙니다. 성경으로 돌아가는 날이고 가장 기본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의 종교개혁은 회개운동이에요. 회개는 뭡니까? 중심이 이동하는 거예요. 같이 합니다. 나 중심에서 누구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사람 중심에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뀌어지는 게 회개예요. 우린 자꾸 회개를 돌아온다라고만 하는데 맨날 돌기만 해. 맨 돌아 자꾸 왔다리 갔다리. 아니요. 이제 바뀌어야 돼. 뭐가? 중심이 바뀌어야 돼요. 중심이. 뭐가 바뀌어야 돼요? 중심이 바뀌어야 돼요.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그게 회개예요. 오늘 이 시간 이 종교개혁주를 맞아서 여러분과 저에게 정말 진실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그게 종교개혁이잖아요. 그 전까지, 루터 전까지 로마 캐톨릭은 사람 중심이었던 거예요. 중세 교회 역사는 하나님 중심인 줄 알고 있지만 사람 중심이었던 거예요. 그 시대에 불을 지피고 그걸 통해서 진짜 개혁을 일으킨 건 바로 회개 역사에 있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온 세계 교회들이 참 문제 많다, 어렵다, 시끄럽다 말하는데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중심을 안 받고 여전히 사람 중심으로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져야 진짜 개혁이, 진짜 역사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인데요. 바울은 로마를 한 번도 가보질 않았어요. 안 가봤는데 꼭 가보고 싶어서 그래서 편지를 쓴 게 로마서예요. 그리고 로마에 문제가 있는 걸 알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편지를 썼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사상은 이런 거다.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은 이런 거다라는 것을 미리 알게 해주고 싶어서 쓴 것이 로마서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로마는 우리 교회처럼 이런 교회가 아니라 가정교회였습니다. 가정교회들이에요. 근데 당시에 로마의 인구는 약 100만 명이었고요. 그 중에 유대인들은 한 5만 명 정도가 됐어요. 지금 100만 명이면 서울의 한 10분의 1 조금 안 되겠죠? 그 정도의 숫자인데 지금은 뭐 그 정도가 엄청나게 세계에서 제일 큰 도시라고 하겠지만 당시로서는 메가시티예요. 엄청난 거대한 도시입니다. 거대한 도시예요. 이제 이 그림은 고대 로마의 시가지를 복원해 놓은 모형도입니다. 근데 그 중에는 뭐가 있었냐면 유대인들이 한 5만 명 됐는데 유대인들은 때만 되면 뭐합니까?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 성전으로 갈 수가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모인 게 뭐냐면 시나고그라고 하는 유대인 회당입니다. 거기에 모여가지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가르치고 또 아이들 교육도 거기서 했어요. 그러니까 학교 같은 역할도 하고 예배당의 성전 역할도 하고 그게 로마 시내에 한 10대 개가 있었습니다. 이건 당시 지금까지도 남아있는 이 회당의 모습입니다. 유대인 회당이에요.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어디로 가든지 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은 어디로 가든지 간에 항상 저런 회당을 만들고 말씀, 예배, 신앙교육 이런 것들에 항상 중점을 두었어요. 자, 그런데 이 로마 교회가 이렇게 정말 사람들이 모여서 사이좋게 지냈으면 좋은데 당시에 이 유대인들이 한 5만 명 되면서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유대인이면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방인들 중에도 예수 믿은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었지요. 그런데 비율이 유대인들이 더 많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되냐? 갈등이 생겨, 싸움이 생겨, 다툼이 생겨. 그 주도권을 유대인들이 잡고 있다가 자꾸 말썽이 일어나니까 글라우디우스 황제 때, 그러니까 이 AD 49년인데 그때의 유대인들을 야 골치 아프다 니들 추방합니다. 추방령이 떨어진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하루아침에 다 어떻게 해요? 짐 싸들고 로마 시내 밖으로, 로마 밖으로 다 추방돼서 나갔어요. 무려 5년 동안이나 그랬는데 그러다가 이제 그때 나온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누구냐면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아굴라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예요. 이 부부가 고린도에 갔다가 바울을 만나지요.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고 정말 신실한 일꾼들로 거듭났었는데 이 추방됐을 때도 하나님의 역사는 있었거든요. 자, 그러다가 이 네로 황제 때 AD 54년에 5년 후에 다시 이제 황제가 등극하면서 관대한 정책을 펼치면서 추방했던 유대인들 다시 돌아와 이렇게 된 거예요. 자, 돌아와서 보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로마 교회는 유대인이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이방인이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섞여 있어요. 근데 5년 만에 돌아와서 보니까 그동안 이방인이면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많아진 거예요, 교회에. 교회가 문을 닫을 줄 알았는데 유대인이 없으면 힘을 못 쓸 줄 알았는데 아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이방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예수를 증거하고 전하고 예배드리면서 교회가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흩어졌다가 돌아와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자기들이 작은 거예요. 자기들은 소수고 숫자도 작고 이방 사람들은 많아진 거죠. 당연히 주도권 싸움에서
유대인들은 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주도권을 잡았어요? 이방 사람들이 주도권을 잡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런데도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고집을 부리는 게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였느냐? 같이 합니다. 율법. 우리가 먼저 율법을 받았어. 네 율법 받았어? 안 받았지? 그러면 우리 말 들어야 돼. 에이, 숫자도 조금은 별로 없는 것들이 말이야. 이래가지고 또 5년 만에 돌아오는데 이 교회가 자꾸 뭐가 생기는 거예요? 갈등이 생기고 싸움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거를 누가 들었어요? 바울이 들은 거예요. 어디에서? 고린도에서. 당시 바울은요, 예루살렘에 굉장히 큰 가뭄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뭄 든 것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마게도냐라든가 아가야는 바로 고린도예요. 그러니까 여러 흩어져 있는 교회와 형제들에게 헌금 활동을 했어요. 연보지요. 좀 보내라. 그래서 우리 어려운 예루살렘에 있는 형제들을 좀 돕자. 그래야 니들도 어려울 때 도움받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바울은 이걸 이제 거의 다 이제 헌금을 모아서 이제 아가야 지역에서 고린도에서 이걸 이제 마감하고 다시 예루살렘에 가서 헌금을 전달하고 이제 어디로 가고 싶을까요? 로마로 가고 싶던 참이에요. 왜 로마로 갑니까?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로마로 가서 거기를 통해서 어디까지? 주님의 지상명령이 뭐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 되라. 바울은 그러고 싶은 거예요. 어디 가고 싶은 거예요? 스페인. 당시에 땅끝이 알려진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 놀러 가고 싶은 게 아니에요. 관광을 가고 싶은 게 아니에요. 예수 증거하고 싶은 거지요. 자, 바울은 그런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던 차에 이제 이 로마 교회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런 갈등이 있더라라는 얘기를 듣고 내가 꼭 가보고 싶은데 너희들에게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것들 내가 정말 전하고 싶은 복음의 내용들을 이 편지를 통해서 너에게 준다. 그게 바로 뭐예요? 로마서예요. 그래서 로마서하고 갈라디아서를 보게 되면 이런 내용들이 비슷하게 있는데 정말 기독교 사상의 핵심 기독교 복음의 진수가 뭐냐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로마서를 꼭 이야기해야 되고 꼭 봐야 되고 정말 이야기해야 돼요. 제가 아는 목사님은 지금 한 거의 2년 동안 로마서만 주일마다 강의를 한대요. 그런데도 다 못했대. 너무 신중하게 많이 봐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자, 오늘 그러면서 1장 1절에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여기 제가 빨간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그랬죠. 여기 바울을 빼고 여러분들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시작. 왜 안 나와? 왜 안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조춘성 목사입니다. 소개할 때 사실은 이렇게 소개를 잘 합니까? 요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아무개 장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권사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잘 안 하지요. 가끔 저 연예나 어디 가서 나가서 명함 주실 때 보면은 무슨 기업 대표 무슨 아무개 장로님 다 종이 아니라 CEO예요. 회장님, 사장님 아주 잘 나가시는 분들. 그런 명함들을 쫙 주지. 바울은 뭐라고요? 아니에요. 자기를 소개하는 첫 번째 말이 나 예수님의 종이다. 여러분 누가 자기를 종으로 소개합니까? 누가 자기를 종으로 노예로 얘기해요? 그러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근데 바울은 스스로 그렇게 낮춰서 이야기합니다. 기꺼이 나는 예수의 종이다. 이게 로마서의 첫 번째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무엇을 위해서 내가 택함을 받았다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잘 보세요. 로마서 1장 1절에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 나는 예수의 종이다. 그리고 나는 왜 이것을 위해서 택함 받았는 줄 아니?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함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이야기예요. 이 복음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합니다. 이 복된 소식, 좋은 소식, 우리가 알기로는 굿뉴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좋은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 이거 9시 뉴스만 봐봐. 8시 뉴스지, 요즘에.
좋은 소식이 있어요? 없어요. 주식이 바닥을 칠 것 같대요. 불안하대요. 자살할 것 같대요. 코로나가 안 잡힌대요. 내일부터 또 이제 이 위드 코로나 해가지고 내일부터 또 이제 이 꽉 조여놨던 걸 좀 푼대요. 3단계에 걸쳐서 푼다고 하는데 걱정들 많이 하시잖아요, 지금. 이거 안 풀면 안 풀어서 걱정. 풀면 이게 좋은 소식인지 어쩐지 모르겠어, 지금. 세상의 소식들은 여러분이 아무리 들어도 좋지가 않아요. 근데 성경의 소식은 뭐라고요? 좋은 소식이래요. 그 소식이 바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 복음이라는 얘기는 원래 기독교 우리 게 아니에요. 복음이라는 말은 이 사람들이 쓰던 거예요. 로마 황제. 로마가 이 평화의 사도로, 평화의 왕으로, 평화의 세상을 정말 질서를 이루고 만들었던 그 얘기. 왕이, 황제가 그렇게 다니는 이야기를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또 나가서 전쟁에서 싸워서 승리하면 전쟁의 승리의 소식을 전하는 걸 뭐라고 불렀다고요? 복음이라고 불렀어요. 다시 말하면 복음은 기독교 게 아니에요. 로마의 황제 거였어요. 왜? 당시에 로마 황제는 신이었습니다. 신. 로마 황제가 신이기 때문에 신의 소식, 그것이 바로 뭐예요? 황제의 소식은 곧 복음이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오늘 뭐라고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라고 그러죠. 누구의 복음으로 바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를 뭐라고 불러요? 복음서라고 부르잖아요. 복음서. 마태, 복음서. 마가, 복음서. 누가? 복음서라잖아요. 복음서예요. 아니 황제가 쓰던 거를 지금 누가 쓰고 있습니까? 복음서 저자들이 갖고 와서 쓰고 있고 황제가 쓰던 거를 지금 사도 바울이 갖고 와서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바꿨어요. 그 말은 뭡니까? 야, 진짜 복된 소식은 황제의 소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식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이야. 그게 진짜 복음이야.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말은 굉장히 정치적인 얘기인데 만약에 로마가 그걸 정치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이것들이 황제를 숭배하는 걸 거부하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순간에 다 몰살당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보면 당시의 복음서 저자들이나 사도 바울은 그거 몰랐을까요? 로마 황제의 소식이 복음인데 자기들이 그걸 차용해서 쓰고 있어요. 야, 황제의 소식이 복음이 아니라 진짜 복음은 누구라고?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여러분 이게 쉽겠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럼 뭘 걸어야 복음이라는 말을 쓰겠습니까? 자기 생명, 자기 목숨을 걸지 않으면 복음이라는 말을 못 쓰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1장 1절부터 얘기하는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얘기는 내 목숨을 바치겠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누구에게? 당시 로마에 살고 있고 그 로마에는 황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황제의 복음을 위해서 택함받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내 생명 아끼지 않고 바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복음의 무게는요 굉장히 달라요. 생명의 무게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요즘에는 이렇게 우리가 기독교가 힘이 없을까?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는데 우리에겐 과연 복음이라는 말을 쓰면서 과연 이 생명의 무게를 달아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날 복음의 무게는 무거울까요? 가벼울까요? 남발하지, 남발을 해요. 다시 말하면 복음의 무게감이 참 가볍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복음의 무게감이 가벼워. 그냥 믿든지 말든지 오든지 말든지 하든지 말든지 뭐 그냥 선택에 맡기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에게는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을 말할 때는 내 생명을 거는 거예요. 생명의 무게를 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과 그 옛날에 하나님은 동일하지만 역사와 능력은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어제나 오늘이나 우리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지만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의 복음을 외치는 우리가 바울과 같은 믿음, 바울과 같은 복음의 무게를 회복하고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에겐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시 복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우리의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의 복음 가운데 굳게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근데 초대교회는 여쭤볼게요. 문제가 없는 교회입니까?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는데 문제보다 뭘 더 많이 보여줬어요? 은혜를. 여러분 교회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문제 없어요? 다 문제 있어요. 목사님들 만나보면 다 문제 있어요. 근데 문제보다 뭘 더 크게? 은혜를 더 크게 봐야 돼요. 근데 이제 초대교회의 문제가 뭐였느냐라는 것을 보면 특별히 로마교회는 아까도 말했지만 율법에 대한 이해가 달랐습니다. 율법에 대한 이해. 가장 쉽게 이야기한다면 같이 하겠습니다. 복음만으로는 뭔가 부족하다. 이게 율법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의 생각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유대인이면서 예수를 믿은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야, 이방인 너희들은 율법 받았냐? 안 받았는데? 그래, 너희들은 부족한 거야. 야, 구원받으려면 율법만으로는 부족한 거야. 그래, 정결법 지켰니? 안식일법 지켰니? 안 했잖아. 그래, 지켜야 되는 거야. 이런 것도 모르면서 무슨 구원받는다고 그래? 이게 바로 유대인들이 했던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이야기가 뭡니까?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공로를 가로채는 얘기예요. 율법이라는 게 뭡니까? 율법 누가 주었습니까? 하나님이 준 거잖아요. 율법이 나빠요? 아니, 왜 나쁩니까? 하나님이 주신 게 왜 나빠요? 좋은 거지. 근데 율법을 주신 이유는 뭡니까? 죄를 알게 하려고. 빨간불에 가면 교통 신호를 위반하는 거야. 법에 써 있지요. 술 먹고 운전하면 법을 어기는 거지요. 여기 써 있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지나갔어요. 당신 여기 법에 보니까 법을 어긴 거야? 죄졌어. 벌금 내. 감옥 가야 돼. 이게 없으면요. 알지 못하지. 그 써 있잖아요. 율법은 바로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살면 죄인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깨닫게 해주는 게 율법이에요. 거기까지예요. 근데 율법은 거기까지.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율법은 거기까지예요. 구원을 못 시켜줘요. 구원은 못 받게 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 죄인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분이 내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셨음을 믿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율법이 자꾸 야, 복음만으로는 안 돼. 예수만으로는 안 돼. 율법을 지켜야 되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공로, 십자가의 공로를 가로채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걸 조심해야 돼요. 자꾸 우리도 내 공로를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이 교회 지을 때 말이야 뭘 했는데, 내가 이 학교 지을 때 말이야 뭘 했는데, 내가 없었으면 뭐가 되는 줄 알아? 자꾸 이제 그 공로를 업적을 내세우고 싶고 높임받고 인정받고 싶어 하잖아요. 사람의 마음이 원래 그렇더라고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게 뭡니까?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내가 한 게 하나도 없어요. 뭐가 있어 우리가? 구원의 문제는 100% 주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걸 믿고 받아들이는 거 고백하는 거지요. 그래서 구원의 공로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것을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율법을 강조하면 뭐예요? 예수님의 공로를 가로채는 도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로마서에서 그것을 지적하고 그걸 얘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로마에 콘스탄티누스라고 하는 황제가 있었어요. AD 313년에 이 황제가 전쟁에 나갔다가 하늘에 떠있는 십자가 모양을 보고 막 환상을 보고 전쟁에 승리를 해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의 이제 기독교를 이제 공식적으로 인정을 합니다. 국교가 된 건 나중의 일이고 공식적으로 인정을 해요. 이전까지 로마가 어떻게 됐습니까?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엄청 받았어요. 10명의 황제로부터 사자밥됐지. 예?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지. 화형당했지. 말할 수 없는 일. 그래서 오죽하면 그 지하에 있는
감옥에 그 무덤까지 막 사람들이 들어가서 일생 빛도 보지 못하고 그렇게 고생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거 고생 끝. 왜?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종교가 된 거예요. 기독교가. 황제가 인정했어요, 이제.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통도 없지, 고난도 없지, 돈도 많아지지, 사람도 많아지지, 얼마나 좋아요. 자, 그런데 보세요. 그때부터 기독교가 오히려 외적인 힘은 많아졌어요. 건물도 생겼어요. 돈도 생겼어요. 사람도 생겼어요. 그런데 복음의 능력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사람의 복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중세시대를 가리켜서 중세천년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중세천년. 그런데 세계사를 보면요. 그 시대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중세암흑시대라고 그래요. 중세암흑시대가 세계사에서 보는 이 시각입니다. 근데 교회는요. 중세천년 동안 왕이었어요. 교권의 시대였습니다. 중세천년의 시대 동안에 그것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황제도요, 왕도요, 교황보다 낮았어요. 그런데 세계 역사는 어떻게 됐습니까? 세계 역사는 캄캄한 암흑의 시대였다는 거예요. 교회는 높이 올라가고 더 힘도 세지고 능력도 많아지는데 사람들은요, 신음하고 고통받고 가난하고 괴롭고 어려웠던 삶을 살았던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복음의 시대였고 하나님의 복음을 외쳤을까요? 아니에요. 사람의 복음을 외친 겁니다. 그 일례로 가장 좋은 게 바로 뭐냐? 십자군 전쟁이에요. 1095년부터 거의 200년 동안 있었던 이 십자군 전쟁은 예루살렘에 있는 이교도들을 몰아내기 위해서 벌린 전쟁이었습니다. 200년 동안 전쟁을 했어요. 왕과 귀족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선동했는지 몰라요. 선동가들이. 우리가 저 예수님을 위해서 했다. 근데 실상은 바로 뭡니까? 자기들 문제를, 이 내부에 있는 문제를 외부로 돌리기 위해서 벌인 전쟁이 십자군 전쟁이에요. 국가의 문제를, 자기들의 이 탐욕과 자기들의 이 허물들을 외부로 돌려서 자기들의 문제를 싹 덮기 위해서. 그리고 나가서 약탈하기 위해서. 훔쳐오려고. 욕망과 탐욕으로 벌인 전쟁이 바로 십자군 전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복음이었을까요? 이게 하나님의 복음일까요?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건 사람의 복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똑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고 예수님의 이름을 외치지만 그 속은 바로 뭡니까? 탐욕과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바로 뭐예요? 예수 팔아서 밥 먹는 거지. 예수 팔아서 복을 구걸하는 거예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 아니라 사람의 복음입니다. 역사는 두 개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기독교에는 분명히 명과 암이 있습니다. 밝은 면도 있고 어두운 면도 있어요. 그러나 그 밝은 면의 시대는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복음이요. 어둠을 말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가장한 사람의 복음이에요. 자신의 공로, 업적 이걸 이루고 싶은데 내가 얘기하면 뭔가 이상하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파는 거지. 아까도 말했던 중세교회는 교권의 시대입니다. 점점 더 화려해지고 교회의 권위는 점점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많은 사람들은 마녀 사냥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은 정말 이 어려운 눈물의 시절을 보냈던 것이 바로 그때예요. 그러나 그것을 끊어내고 다시 하나님의 복음을 외친 것이 바로 이 작은 행동, 작은 발걸음이었던 루터의 95개의 반박문이 시작됐다는 사실이에요. 오랫동안 참으셨지만 바로 이 작은 몸짓, 작은 날개짓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님은 온 유럽을 개신교회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자라고 하는 운동이 시작됐다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굉장히 의미 있는 날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복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들어야 될 복음은 뭡니까? 오늘 교회에서 외치는 복음이 뭡니까? 진짜 하나님의 복음을 외치는 건지 아니면 여전히 하나님의 복음을 가정해서 축복만을, 형통만을, 자꾸 뭐가 잘 되는 이것만을 바라는 사람의 복음만을 원하는 것은 아닌지
돌이켜야 돼요.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야지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지요. 그럼 뭐 하냐고. 그걸 가지고 다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도구가 돼야 되는데 쌓기만 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들어야 될 복음은 바울이 오늘 외치는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의 핵심은 바로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설교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주일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뭡니까? 목사 아니요. 목사 넥타이가 뭐가 중요해? 뭐가 중요한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늘 여러분들 가슴속에 예수님을 담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예수를 안 담아가고 그냥 간다면 우리는 잘못 온 거예요. 예수를 담아가세요. 예수님과 꽉 잡고 통행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생명을 간직하고 살아야 오늘 우리가 온 이유가 목적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강력한 메시아를 원했어요. 저 나쁜 로마놈들을 다 무찌르고 우리 다시 독립하는 그날, 해방의 그날을 이루는 저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정말 메시아가 올 거다. 그런데 웬걸요? 메시아가 정말 왔는데 어디에 왔습니까? 가장 가난한 부부에게, 가장 못난 부부에게, 그것도 여간방이 없어서 마국간의 말 구유에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왔어요. 그런데 또 웬일입니까? 정작 오신 예수님은 왕이나 귀족들을, 학자들을 찾는 게 아니라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어요. 여러분, 진짜 복음이 뭡니까? 우리가 말하는 성공, 출세, 여러분 좋아요. 하지만 진짜 복음이 거기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발걸음을 눈여겨보시고 예수님의 눈이 머무는 곳에 여러분도 함께 머무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나타납니다. 그게 진짜 좋은 소식이고 복된 소식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공로와 업적은 하나도 없습니다. 내세우지 마세요. 교회에서 내 공로와 업적을 내세우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음을 가장한 사람의 복음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붙들면 나를 내세울 게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 아이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괴수 중에 괴수입니다. 아이고, 고라 공고한 자요. 자신의 공고함을 탓하면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 좀 건져줬으면 좋겠다고 할 만큼 그런 탄식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정말 예수님의 복음을 붙잡고 그 복음 앞에 감사하고 그 복음만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대들은 하나님의 복음 위에 선택받은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모시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분의 생각, 그분의 마음, 그분의 꿈이 바로 여러분의 것으로 이어지고 있습니까? 라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꿈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복음이요. 종교개혁은 거창하게 시작한 게 아니라 아주 작게 했어요. 미미한 발걸음에 시작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미미한 발걸음을 통해서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 가운데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은 사람의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사람의 복음 가지고 시작했더니, 전쟁을 일으켰더니 오히려 패배하고 말았어요. 실패하고 말았어요. 아주 그럴싸하지만 실패했어요. 사람의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으로 가면 내 힘은 미미하고 연약하고 작을지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이 그것을 통해서 나타나고 이루어지고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사람의 복음 붙잡지 말고 하나님의 복음을 꽉 붙잡고 바울처럼 쓰여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은 뭡니까?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기는 거예요. 오직 사람, 오직 성공, 오직 출세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라고 하는 정말 이 슬로건을 가지고 바울이 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고 그것이 마침내 성공한 거예요. 우리도 정말 가슴속에 하나님의 복음을 담고 그 복음의 사람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사람의 복음, 황제의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다시 이 무기력해지고 껍데기만 남아있는 이 교회에서, 이 시대에서 진실로 능력 있는, 다시금 개혁의 바람이 불러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로 온전히 쓰여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나 중심으로 살던 그 이기적인 삶에서 다시 눈을 돌려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갈 수 있는 진정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그리할 때마다 이 무력해지는 교회들이 다시 일어나고 다시 부흥하는 역사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담고 살고자 다짐하고 고백하는 영혼들에게 아버지여, 이 새벽에도 크시는 총을 내리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